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시며 일단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여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또 나타나셔서 부르시기도 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소명을 주신다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는 소명을 부여받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시기를 보시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특별히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적절치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계획 아래에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어제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으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되죠. 젊은 날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왕의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유모로 함께 지내면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도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젊은 날에 그 40세 이전에는요, 나름대로 꿈을 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교육을 시키시면서 민족의 리더로 세우시겠구나, 나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꿈을 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꿈을 품을 때에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소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가정을 이루고 또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젊은 날의 그 패기와 열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꿈도 다 사라진 상태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제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 40세 이전에 그 젊고 패기 있고 또 비전이 있는, 또 조건이 좋았던 그때 부르시지 않고 왜 이제야 부르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신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거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마음속에 왜 이제야 나를 부르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젊고 능력이 있었을 때 부르시지 않고 왜 이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나약해진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쓰시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는 상황과 조건이 너무 늦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계속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모세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왕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이 순간 그를 부르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때가 지금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죠. 내가 생각할 땐 바로 지금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때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때를,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이 바로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떨기나무를 보았는데요, 그 떨기나무는 불만 붙으면 화르르 금방 타서 없어질 만한 그러한 이 식물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미 자신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방법,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관점, 그런 시각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능력은 부족한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지? 그런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한다라는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 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답에는 나의 능력과 열심, 공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순종입니다. 내 능력이 또 어떤 나의 경험과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내가 일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그저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